내 짐은 가볍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 차에도 붙어 있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교회 외벽에도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구절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또 우리들에게, 또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나 또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차라든지 혹은 교회 현수막이 밖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귀한 사랑받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이 나에게 부여된 것 같아서 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짐이 짊어져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말씀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장 3절 시작.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시련이 찾아왔는지 혹은 연약함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한 상황은 감옥에 있고 한데 정말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오실 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 6절이요.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이 성경은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꾸짖으시는 게 있는데 왜 꾸짖으시냐?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왜 꾸짖으셨냐면 바로 회개하지 않은 때문에 꾸짖으셨대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 20절과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 예수님께서 각별히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신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아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뭐 해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없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딱 등장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이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이 되기에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이,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여서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을 믿되 뭐 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만호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그래서 회개까지 이르러서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꿀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보여주시는 것을 배우며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개오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가서 뭐 해라, 이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맨날 목사님이 기도했니? 말씀은 읽었니? 나에게 뭔가 계속해서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쉬어라 말씀하셨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편하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나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많죠. 여기 강대상 앞에도 붙어져 있고, 또한 여기저기 많은 곳에 십자가들이 보여요. 교회 곳곳마다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죠. 창원시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모양만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며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가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왜?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면 무엇을 주시겠노라고? 힘을 주시겠노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은 멍에는 뭐하다고요? 편하고 가볍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쉼과 그 평안과 가볍게 하는 그 자유함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하는 그 쉼과 자유함과 평안, 그 평안의 뒤에는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쉼과 편함과 가벼움, 자유함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판타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그분의 생각과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왜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어떻게 내 삶이 가볍고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낮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요 단순히 목사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에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겨나고 더 또한 기도 제목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인가요? 짊어지는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만으로 끝이었다면 우리가 편하게 되겠죠. 와,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대학 4년, 학부 4년, 또한 대학원 3년, 7년 열심히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도 합격하고 목사 고시도 합격해서 이제 끝입니다. 와, 자유함 얻었습니다. 이제 쉼을 얻을게요. 쉴게요가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자유함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아멘인가요? 어저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만호 목사 잘 지내고 있는가? 아,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창원에 계속 있어야 되겠는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창원에 뭐 이제 다 기반이 있으니까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저기 경북 경주에 아는 후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젊은 이제 목사님을 찾으시는데 딱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요. 뭐 성도들은 한 20명에 30명, 뭐 사례비는 한 160만 원 줄 수 있대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저는 안 갑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일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목사 되는 것만으로 나의 꿈이, 나의 목표가 거기였다라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곳을 그냥 쫓아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갈 거예요. 분명히. 만약 목사가 되는 것만이 저의 목표와 꿈이었다면 목사만 된 것만으로 저의 할 일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이 꿈이었다면 졸업한 것만으로 끝이에요. 그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졸업한 뒤에 더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목표를 향한 노력과 때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 근심이 나쁜 거냐? 아니죠, 여러분.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기에.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하는 것만이 꿈이었다면요. 결혼한 것만으로 오늘 딴따단 한 것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나의 목표와 비전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매일매일의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도 여러 가지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표였다면 선생님 되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그 아이들 혹은 만나는 원생들을 더 나은 인재 양성을 위한 나의 꿈과 비전이 있다라면 매일매일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금심과 또한 노력과 또한 연구가 따라올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내게 오라, 내게 쉬겠다 하여서 참된 쉼과 평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 하나 더 하게 되는 게 나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정말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시려는 그 자유함과 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참된 쉼과 평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정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요즘에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 일을 보면 여러분 쉼이 있나요? 가볍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쉼이 아니에요. 더 귀찮은 일이에요. 더 복잡한 일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결과가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그 결과를 쫓아 살아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보았을 땐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는 회개함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쉼이요 평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내가 예수님께 주시는 쉼과 자유, 평화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하게 단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일함이 되어지기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하게 부족한 나를 들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을 보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과 또한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드린다는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되는 인내함도 많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와 철저한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여러 나오는 그 인물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즐기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세월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 바로 십자가 앞에 서서 오르게 해주시는 그 쉼과 자유함과 그 가벼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 삶을 가볍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가 아픈 것 같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또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또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더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우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나를 따를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